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15강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1세기 핵심 화두 중 하나가 창의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동안 산업사회인 20세기에 효율성을 위해서 참 많이 뛰었습니다. 이제 그 효율성을 대체할 21세기 시대 정신은 창의성이라고 하죠. 왜 21세기 시대 정신이 창의성일까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세계와 미래는 파괴적인 혁신과 예측 불가능한 큰 충격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 위험한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정말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 6강에서요, 경쟁하면 죽는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쟁과 창의성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요, 이 시대는 경쟁을 하려면 공짜와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공간에 널려있는 수많은 공짜 콘텐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경쟁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신다면요, 공짜와 경쟁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IT 사상가 그리스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짜 경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창의적 대안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의 법칙이나 경험 법칙이 신뢰되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의적 대안을 생각해야 할 때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죠.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성취감,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취가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방법이 창의성이 아니겠습니까?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요, 새롭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초 능력이다.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익숙한 것을 뒤집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이다. 실험 정신이고 실패를 찬양하는 도전 정신이다 하는 그런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거는요,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의성은 천재들만의 영역인가? 아니면 보통 사람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창의성은 타고난 유전적 자질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교육되고 양성될 수 있는가? 창의성은 개인의 능력인가? 아니면 조직이나 제도, 사회적 환경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학자들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흔히 창의성을 특별한 예술가에게 주어진 천부적 소질이나 어느 날 섬광같이 번쩍이는 사고로부터 오는 신비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자기 개발이나 기업 경영력의 원천으로 사용되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의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환상을 깰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창의성이 우리가 곧 실현 가능한 현실 속에 우리가 실제로 추진해야 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보석처럼 빛을 발하면서 천재에게 던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실한 모범생이 공책이다라고 말한다면 너무 진보한가요? 하지만 가장 창의성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내놓은 창의성의 비결은요, 부단한 노력과 성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업인, 디자이너, 예술가, 발명가들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엄마가 딸의 머리를 세 갈래로 닦는 것을 보고 세발 로봇을 만들게 되었고, 오뚜기를 보고서 물이 없으면 쓰러지고 물을 주면 벌떡이라는 화분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쩍하며 생각이 떠올랐다는 말에 여러분은 창의성이란 역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번쩍하기 이전에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요, 어떤
의문이 생기면은 메모를 하고 또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기를 쓰고 또 썼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모범생이 공책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수련과 습관화였던 거죠. 세계적인 무용가 트와일럿 타프는 창조성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노력을 습관화하는 데서 싹이 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다윗의 물매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기 전에 과연 몇 번의 물매질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평소에도 표적을 정해놓고 물매질을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나무도 맞추고 바위도 맞추고 날아가는 새도 맞추고 정말 작은 돌이 바람을 가르면서 창보다 날카롭게 사자나 곰을 명중시키려면 과연 몇 번의 물매질을 했을까 상상하게 되는 거죠. 맹수들에게 돌을 던질 때 만약 급소가 아닌 곳에 맞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잡혀먹기 십상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도대체 몇 번의 물매질을 했기에 저렇게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시켰을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짐을 잔뜩 가지고 그 전쟁터로 갔을 때도요. 골리앗을 대적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겠죠.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물매질을 늘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의 급소를 쳐서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에 대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섭니다. 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창의성을 번쩍이는 영감이다 라고 말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거죠. 주변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까지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맡겨진 일까지 땅에 묻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느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하신 분이라고 분해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길을 떠나게 하고 도전해야 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과의 배상면 교수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방아쇠 효과라고 했는데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문제가 뇌에 박혀서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가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엄청난 파워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물매질의 효과인가 아닐 거였을까요? 준비된 자의 방아쇠는 하나님께서 당기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내면의 창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라고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창의성의 발현은요, 준비된 자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박스 밖에서 생각하려면 먼저 박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 안에서 경험과 평균의 법칙에 집중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밖에서 생각할 때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성냥개비 퀴즈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성냥개비 2개로 움직여서 가장 짧은 길이를 바꿔보라 이런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런 게임을 할 때 그 안에서만 문제를 풀려 하면 굉장히 낭패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드너가 생각했던 박스 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드너는 박스란 훈련 마인드와 통합 마인드를 의미한다. 이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박스 밖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박스 밖의 생각인 창의성 발휘는요, 먼저 기본적인 열성, 성실, 노력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의 박스와 그것을 서로 통합시킬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이쯤에서요, 다윗이 사자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나 물매질을 했을까 하는 답은 대강 짐작이 됩니다. 번뜩
깍두기는 창의력의 소유를 위해 나는 몇 번의 물매질을 했는가? 나의 자녀는 미래를 위해 얼마만큼의 물매질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곁들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작가 말콤 그래드웰은 그에 져서 아웃라이어에서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 즉 아웃라이어들은 공통적인 성경 비결이 있다. 그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이 1만 시간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1만 시간은 한 분야에서요, 전문가로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 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5년으로 줄이려면 6시간 하면 되겠죠. 저는 몇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된 것은 아니었어요. 난방시설이 그 옛날엔 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겨울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밤을 새우고 글을 쓰고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세계 명작 전집 수십 권을 다 읽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인들은 제가 글을 술술 쓴다고 하지만 사실 아픔 속에 나온 책이 많습니다. 오래된 베스트셀러였던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과로로 인해서 허리 통증으로 1년간 휴직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어느 작가가 글을 쓰면 또 쓰면 팬이 글을 쓴다고 했는데 수도 없이 원고지를 버린 후 그 말을 실감나게 체험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박스 안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기독교 작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영감을 기다리기 전에 실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영감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기 전에 나무줍기 작업을 합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좋은 나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제에 맞는 책을 찾아 읽고 강의를 듣고 체험을 하는 작업이 나의 그 나무줍기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의 나무에 불을 붙이시죠. 다윗은 적어도 1만 시간의 물매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골리앗을 향한 방아쇠로 당기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요, 싱 어게인이라는 무명 가수들의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가수에게 그 심사위원들이 당신은 끼가 있다 하는 평가를 했을 때 그 몇십 년을 무명 생활에 고된 훈련의 삶을 살던 가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성실함이 끼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끼는 재능이기도 하고 독창적인 창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시간이 찡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과정보다 결과만 바라본다거나 시간을 바라보며 초조해 한다면 창의적 성취를 할 수 없습니다. 에디슨은 작업실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보이지 않는 몰입과 노력에서 창의적 산물이 나오는 거라는 말이겠죠. 흘러가는 시간에 너무 연연해하고 안타까워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창의성은 한순간, 한시간,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실입니다. 창의성은 공짜가 아니에요. 한 방의 해결책도 아닙니다. 승리라는 트라이엄이라는 말은 트라이와 그 어프, 그러니까 노력하다, 시도하다와 이걸 못하다니 하는 신음소리가 결합된 거라고 합니다. 이걸 못하다니 하는 마음으로 시도해 볼 때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혁신의 시대에 크리스찬 개인이나 교회가 미래를 향해 던져야 할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자, 강의를 마치면서요, 우리는 지금 그 일에 성실하게 준비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고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16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